자, 다섯 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오늘은 피로 웨그너 능력으로 기도하라라는 책에 대해서 보겠어요. 피로 웨그너는 플러 신학교 교수였어요. 제가 이것을 이 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조용기 샤머니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 웨그너한테 배워가지고 플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한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다 이 샤머니즘 퍼뜨리고 있어요. 자, 우선 피로 웨그너는 이 유명한 게 이제 다리를 쭉쭉 늘린다는 친구예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피로 웨그너가 그 기독교 속의 미혹 데이비드 헌트 형제가 뭐라고 피로 웨그너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피로 웨그너랑 거기에 두 교수가 있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존 윈버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빈야드 크리스찬 펠로십, 빈야드 운동, 그걸 주동한 자예요. 이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교회들을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샤머니즘을 가지도록, 자기네도 샤머니즘이라는 거지, 능력이라 그러지, 기도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진짜 복음을 막히게 하는 짓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 192페이지 기독교 속의 미혹에 뭐라고 데이비드 헌터 형제가 얘기했냐면, 그래서 최신 심리학이라는 명분으로, 자, 심리학이란 과학이라는 그 명분 아래서 원시 이방주의와 샤머니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 뿌리는 샤머니즘, 이교도, 그 다음에는 교회로 들어온다.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심리학,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현들은 믿는 신학교 외 모든 신학교에서는 심리학을, 크리스찬 심리학을 가르친다. 기독교 심리학. 그게 마귀를 인바이트한 거, 초청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 닥터 락만 신학교에서는 다 교리, 그다음 성경이죠. 성경을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심리학은 과학적인 것이며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진실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을 종종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교회를 부흥하는 게. 근데 교회 부흥이 뭐예요? 숫자 많은 게. 숫자는 많아졌는데 이 세상은 더 악해졌어. 1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교회는 더 많아졌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귀의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그것만 하나만 봐도 아는 거야. 열매만 봐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 지금. 지네가 교회 많이 생기고 했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저건 마귀의 역사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과거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동네에 그 술집이 다 문 닫고 완전히 다 변화받고 이랬어요. 지금은 술집이 더 늘어났어. 10년 동안에. 악한 일들이 더 늘어났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사람들. 육체적으로 감정적인 치유 경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관심에 심리화된 샤머니즘을 실제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수천 명의 목사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의 기독교관과 성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는 힘있는 신세대 운동의 변화포를 만들고 있다. 이 주동자가 누구냐? 이 주동자가 존 윈버랑 피로 웨그너라 이게. 여기에 존 윈버는 자신의 이적과 표적 강의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 개론서를 준비할 때 피로 웨그너 박사와 나는 3년 동안 MC 510 과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플로에서 신학생들 가르쳤다 이게. 그것은 우리의 생에서 가장 활력을 주고 흥분시키는 모험 중에 하나였다. 1985년 1월 당시 우리는 플로 신학교 3개 선교원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이 그 과정을 교육받게 해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반은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샤머니즘을 집어넣어줬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렇죠? 플롯 신학교 가봐요 다 한국 사람들이지.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90%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변화된 세계관으로 목회하고 있다는 변화표를 지적했다. 수천 명의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윈버의 강의에 참석하고 있다. 존 윈버는 성경적인 교훈을 전하려는 열정은 매우 신실하다. 이 사람도 맛이 갔어. 데이비 헌트도 사실 바이블 유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사주의에는 잘 연구를 했지만 성경, 킹제임스 성경관 이런 건 다 그래서 우리랑 교제할 수 없는 친구지 이 친구도 사실은. 근데 은사주의는 타고났어 이 사람. 은사주의 잘 파고들었어. 그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크레딧 안 준다고. 아니 마귀 자식들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데 우리 성현들을 믿는 선교사가 가면 복음이 막혀 버렸는데 얘네들 때문에 무슨 윈버와 다른 사람들이 채택해서 추천한 성경 외의 자료들이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샌포드, 켈시 등과 같은 저자들의 영향하에 점점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융합파 심리학과 혼합된 신비주의의 척도로 성경을 해석한다. 융이라는 심리학자. 심리학. 그 다음에 196페이지. 존 윈버가 주도하는 일부 빈야 크리스찬 친교회의 회원들은 상상과 구상화, 그렇죠? 상상과 구상화. 조용기가 했던 거. 내적 치유. 얘가 하는 게 이제 내적 치유야. 다리가 쭉쭉쭉쭉 벌어 길어지는 거야. 나도 카로프랙트 갔더니 다리가 쫙 하니까 벌어지는데 웃긴 애들이야. 다리가 쭉쭉쭉 늘어났대. 내적 치유. 의 사용에 깊이 연루되겠다. 크리스천 연구소는 영적 경험들이 이 친교회에서는 자아 확증으로 흔히 생각되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 중에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가정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줬다. 그 마귀가 미혹의 영이 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상상, 구상화, 내적 치유. 그 마법 마술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법의 마술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불못에 가는 친구들 중에 거기에 마술하는 자 나온다. 마술하는 자. 왜 거기 하필은 마술하는 자가 있냐. 이 자들이 다 그걸로 가는 거야 이제 불못에. 존 윈버가 켈시, 샌포드, 맥넛, 샌포드 부부, 린 형제와 같은 저자들을 추천한 것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기 위하여 성경적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점차 심령술적인 사이비 기독교 기법들에 호소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프랜시스 맥넛은 만일 사람의 어머니의 사랑을 어쨌든 잃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라면 예수님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어머니 사랑을 잃었다면 마리아를 보내서 위로하겠다 이게. 이런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 한다는 말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사랑과 편안함을 주는 모든 일들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린 형제들은 내적 치유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을 속한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수회가 뭔지 몰라. 캐토릭의 완전 그 마귀의 군인들인데 예수의 린 형제 내적 치유 운동.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존 윈번이 그 피로 웨그너는 전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구원인지 몰라. 그냥 병 낳고 조용기처럼 그런 것들이 구원이야. 내적 치유. 특별한 예를 언급하면서 린 형제와 세일라 페브리칸트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뭐 환상 본 거, 마리아 본 거, 뭐 어쩌고
자,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마귀의 교리를 한국 교회까지 전염시킨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터 웨그너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 책 중에서 보는 거예요. 이자가 하는 말이 능력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야. 교회 부흥을 가져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The Praying with Power라는 제목이에요, 영어로. 그 이자들은 기도로 부흥을 일으킨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미혹의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 속인다, 이거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전체 읽어봤을 때. 능력으로 기도하라. 무슨 누구의 능력이냐? 마귀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마귀의 능력. 그래서 이자들은 지네가 교회를 번성시킨다고 부흥했다 그러는데, 과거에 웨슬리니, 무디니, 침례교회 이벤젤리스트들이니, 조지 밀러, 허슨 테일러, 뭐 윌리엄 캐리, 이런 선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안 했거든. 그 사람들이 이걸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망과 지옥의 형벌과 예수의 제사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가서 선교를 했지. 그러니까 이자들하고 하는 게 완전히 틀린데, 그 진짜 부흥사들을 제껴놓고 지네가 더 낫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사역하면서. 이 책 뭐 다른 거 할까요? 우선 이 역자라는 친구가 누구냐 하면 홍용표야. 내가 왜 이름을 대냐? 이자가 한국을 망가뜨렸더구만. 예? 한국 웨그너 교회 성장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려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켰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 한국 웨그너 교회 성장 연구소의 설립자로서 한국 방방곡곡의 목회 현장을 돌면서 최근 성장하고 성령 능력에 영향을 발휘하는 교회들이 이 신사도 개혁 운동, 아니 복음 중심의 탈교파 운동의 반열에 서 있는 지도자들의 기도 추진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잘 빠졌다. 지네 그 웨그너 교회 성장 연구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능력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이거. 아니 한국 교회가 부흥된 저 모양 족골이요? 난 부흥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럼 나라가 지금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죄악은 더 번성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문제는 이자들이 말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거지. 마귀의 교회들이라 이거 내 말은.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 때 각색 병과 문제가 해결된다. 이자들은 무조건 병, 문제 해결 이거야. 주님이 그래서 왔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난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마귀 자식들이 늘어나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난대. 예?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이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병으로 막 낙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엄청나게 모인다고.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아프리카 가서 하는 애들? 뭐 몇십만 명? 몇백 뭐 이렇게 모여요. 그거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새까맣구만 그냥 그 앞에 그 넓은. 그 자들 왜 와? 거기 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병 낫게 해준다니까 보러 구경 가는 거야. 옛날에 약장수 딱 오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여. 그 똑같은 거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나온 자가 거기 몇 명 있겠어? 이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부천 중동신단지, 한국 웨그너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1997년에 이거를 번역한 거야. 20년 된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할 때 이거 번역해가지고 한국에서 벌써 그 전에 이거를 피터 웨그너한테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훌러에 다닐 때. 이자가 교회가 성장한다. 선교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계와 한국의 성도들은 능력 있는 기도를 사모한다.
이게 역자 쓴 거예요. 서문이에요. 역자 서문. 페이지 13페이지 1장. 기도는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가져. 기도 좋죠. 여러분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자들이 말한 기도는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 못 되는 거지. 여기 18페이지에 토마스 무디와 그의 아내는 1980년대 말려 스코틀랜드에서 잠시 동안 있다 케냐로 되돌아왔다. 그는 순회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그의 아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1988년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자기에게 나는 내가 키암부의 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똑같아 이자들. 말하는 게 다 똑같아.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내 설교를 듣고 777부를 보내면 암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으로 줬다 이거야. 그것도 딱 77명만 지금 해야 돼. 78명 되면 안 돼. 사기꾼들. 사기꾼들이라고. 19페이지에 설령 무디 목사가 한 교회를 개척하려 하였다 해도 키암부는 전도자의 무덤으로 악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망성 있는 장소로 꼽을 그의 최후 물망 선택안으로서는 뒤로 밀렸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거기는 악한 지역이라서 복음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이거지 한마디로. 기도를 하고 갔더니 그냥 20페이지 놀랍도록 헌신된 하나님의 사랑이 목양한 가장 큰 교회라고 해야 15년간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60명 이내로 성장하는 데 불과했다. 그러니까 자기 가기 전에는 이랬다 이거야. 기껏해야 50명, 40명, 15년 동안 해도 15년 된 또 다른 교회는 40명의 교회를 갖고 있었고 또 다른 교회는 30명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가 가가지고 했다는 거죠. 2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비전을 통해 응답하셨다. 토마스 무디는 그 비전에서 키암부 시를 다스리는 정사를 분명히 보았고 그 이름은 마술사였다. 또 그는 마술사와 그의 휘하에 있는 다른 많은 귀신들도 봤다. 대단해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냐 하면 성결 나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마귀들을 다 이름도 알고 다 봤다는 거야. 지가. 하나님 보여줬대. 그 누가 보여줬겠어? 하나님이 보여줬겠어? 예? 누군가 보여줬겠지. 점장에게 보여주듯이. 그러나 그건 성령님이 아니지. 이 부부가 응답받은 이름은 기능적인 이름이었는데 마술사 귀신이었다. 그들 귀신은 성경에서 좀나무, 아마돈, 바알세불 등으로 불리면서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고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경우에 토마스 무디는 그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없었다. 이 사람 뭘 가지고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만일 토마스 무디가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이다. 동시에 토마스 무디는 그 비전이 너무나 분명해서 활동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에서 일어난 상당한 수의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종하는 영에게 마술사라는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24페이지에 토마스 무디는 점점 더 불만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그곳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영적 반격이래. 영적 반격. 그래서 26페이지에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토마스 무디는 그날 이후 주님 앞에 나아가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이 사역은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2등으로 가게 하지 마소서. 저에게 전진하는 길만 보여주소서. 하나님은 조용하고 자그마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심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아들아
내가 그 일에서 중보 기도자들을 얻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중보 기도자를 찾으라 이랬대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그래서 무디 목사는 각 중보 기도자에게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임무를 배당한 후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을 연달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체험했다. 토마스 무디는 키안부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술사가 그 시를 다스리는 정사이고 그것은 많은 하부 귀신들에 의해 후원을 받고 있다고 정보를 받았다. FBI를 보냈어. CIA를 보냈어. CIA. 마술사가 다 다스린데 또 거기에 하부 쫄병 귀신들이 있다는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대. 마술사의 인간적인 도구는 마술사 몬마 제인이었는데 그녀는 임마누엘 크리닉이라는 부정한 굴로 사람들을 불러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그녀는 키안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키안부 시의 알코올 중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중보 기도자들은 술집 주위에서 기도 걷기들을 행하였고 큰 음악 소리는 이제 옛일이 되었다. 이걸 봐야 돼.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이 장에서 31페이지 내가 이 장에 설명하는 요점은 능력 있는 기도를 역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동굴 사례 연구는 납득이 가는 모본이다. 몬마 제인의 영적 패배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그것으로 다 이해한 것은 아니다. 기도 동굴의 기도 사역은 총체인 키안부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가지고 뭐 뱀이 거기서 나왔다는 등 약간 능력을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능력적이라는 말은 몬마 제인이 과거에 능력을 사용했던 대상자들 그러나 이제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시 관료들 주위에 퍼져 있었다. 과거에 몬마 제인을 찾던 자들이 공개적으로 부족들을 불태우고 점괘들을 책망하면서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어떤 사람 몬마 제인의 임마누엘 클리닉에 중대한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 지역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마귀의 그런 것들을 저거 해고 뭐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기 초점을 놓는 거는 모든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부흥이 온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 귀신들을 지가 쫓아내나?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귀신들에 굉장히 연연해 있어. 그 귀신들의 이름을 파악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간 딱 보내면서 저걸 한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의 능력 기도 그랬어요. 라스트렌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영토 귀신들 중에 하나는 죽음의 귀신인 쌍나 무에르테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섬겼는데 이 귀신은 이들에게 좋은 죽음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도착하기 전 주에 3, 4페이지 쌍나 무에르테의 사이비 종교 여 대사제는 자신의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버리는 그녀의 침대에 불이 났고 단 3가지 물건이 화염에 전소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매트레스, 그녀 자신, 그녀의 쌍나 무에르테 신상이었다. 그런데 이 3가지 물건은 다른 방에 있었다.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것도 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죽음을 약속한 자는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죽었다 이거죠. 무슨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저거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다음에 35페이지. 이 사람은 성경 공부할 시간 없고 귀신 잡으러 다녀. 어떻게? 다 귀신 얘기야. 그 목사는 오후 4시 직후에 그 점장의 집으로 달려오는 앰뷸런스를 보았다. 구급 대원들이 그녀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는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증인들은 그녀가 분명한 원인도 모른 채 오후 4시에 죽었다고 말했다. 이거는 마르델 프라타에서 마술사와 대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능력 있는 기도야. 아니 사도들은 왜 그랬어요? 복음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표적의 은사가 있을 때는 표적으로 했죠. 그러나 그 뒤에 후기의 사역을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각 지역에 가서 복음만으로 전하고 오히려 돌로 맞아 죽었다가 그렇죠? 핍박받고 박해받고. 아니 피로 외근어보다 못해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매 맞고 다녔나? 굶고 박해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배워야 돼. 피로 외근한테. 초대교회 그 복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이야. 이 피로 외근에는 아니야. 능력이 너무 많아. 왜? 능력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2장 그다음에 쌍방 통행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고 교회에서 손을 들고 성령의 능력하에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것에 연관된 관용 차원에 동의한 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타입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그 저들은 지금 교회에서 이 티피컬한 은사주의 행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왜 기도하고 우리가 뭐 병든 자 왜 기도 안 하나? 그다음에 귀신들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고 교회에서 손을 들고 성령의 능력하에 넘어지는 거. 왜 넘어져? 넘어지기. 그다음에 잭 헤이포드 책은 전반적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라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46페이지 잭 디어는 달라스 신학대학원 시절 그의 학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의 계시 활동들에 종사하지 않으셨음을 가르쳤다. 즉 표적의 은사 끊어졌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달라스 신학원은 거기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표적의 은사. 근데 이자가 이제 체험으로 돌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순례에서 가장 어려운 변천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은사받은 신자들을 통해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나는 가장 반대했던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고 가장 확신을 가지고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용납하는 것이었다. 이건 뭐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자가 이제 근본주의자가 결국에는 그런 것을 부인하고 표적을 이제 믿게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9페이지 잭 디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한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의 실천적 체험과 강도 높은 연구 끝에 나는 하나님께서 사실 결코 성경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과 별개로 말씀하심을 확신한다. 이거라고 키가. 그러니까 성경 외에 체험과 계시를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 주신다. 이 아이디어. 말을 번역도 이상하고 말을 이상하게 해도 그 잭 디어랑 펀더멘탈리스트가 지금 결국에는 성경 외에도 역사하신다. 이걸 말한 거야. 간단히 말해가지고.
51페이지 신사도 종교개혁운동. 신사도가 뭐예요? 신사에 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고. 신사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사의 도. 나는 맨 처음에 신사도를 신사의 도를 가리키나 그랬어. 신사도. 그게 뭐야? 자기네들이 새로운 사도들인 거야. 아이고 죽겠어 내가. 아니 웃긴다고요. 의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신사도 종교 개혁 운동이야. 졸지에 자기가 사도가 돼버렸어. 이 운동의 가장 혁신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의 예언자와 사도 직분을 복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들을 다 이렇게 예언직을 주고 사도를 주고 다 해가지고 번성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쌍방 기도에 대해 통행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뭐 부탁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 이 친구가 피로 웨거너가 신디 제이콥스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자가 아주 TVN에 나오는 자인데 이 여자가 아주 웃기는 여자야. 노래 부르고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것은 신디 제이콥스가 그녀의 심 중에 신디야 나는 너를 나라들의 여선지자로 임명하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능력 있는 집단 중보 기도 시간에 결국 일어났다. 잘났다 잘났어. 아이고. 이런 거 읽으면 짜증나 짜증. 에? 이걸 또 사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에? 아멘 아멘 하고 54페이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신다. 디어 박사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설명한다. 이럴 때면 디어 박사는 들을 수 있는 통성기도를 말한다. 당신 자신만 들을 수 있는 기도, 내적인 청취 기도, 천사들의 음성 등이 그것이다. 자기는 천사들의 음성 듣는다 이거지. 또 하나님 꿈, 비전, 입신, 성경의 단문들, 한 가지 말씀들, 인상, 전달자들 같은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 자신의 체험들은 더 고상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지는 더 잘났다는 거야 이게 웨거너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거나 꿈이나 비전을 통하여 신적인 의사소통을 받는다. 잘났어. 아유, 55페이지. 그 체험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기억한다. 하나님은 그 모텔방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상해 꼭 모텔방 나와 이 은사주의들. 이건 희한해. 모텔방. 그 모텔방에서 자살하는 애들 많이 나오죠. 은사주의자들 나쁜 짓 하다가.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교회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텔방에서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를 쓰려고 했는데 기도 용사 시리즈 3번째 책임. 그때 이제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게. 내가 너에게 영적 매핑에 관한 책을 쓰기 원한다. 그 책 쓰지 말고 영적 매핑에 관한 책 써라 이거야. 아이고 자상도 하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이런 자들이 이 미국 전역 한국에까지 전 세계를 지금 오염시킨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영적 매핑이 뭐냐면 그 동네 가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야. 귀신들이 누구 몇 마리, 이름이 뭐 이런 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영적 매핑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로 한 장을 쓰고 그 책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이다. 그 뭐 진책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한 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받아본 첫 번의 경험이었다. 그 이자의 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었다는 거지. 그 책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네? 나는 내 그 모텔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것은 90%만 정확하였다. 아니 왜 또 90%야? 100%라고 사기치지. 그래서 한 장은 뺐다는 거야. 10장 중에. 그래서 그 9장으로 최종 결론. 하여간 코믹해. 결국 나는 전 10장 중 한 장을 없애버렸다. 그 한 장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때 나의 영적 귀가 좀 더 세밀하게 주파수를 맞췄더라면 회피할 수도 있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블루투스 끼지. 그래. 그 다음에 58페이지 모리스 셀룰로가 본 죽음 그랬어요. 이제 방해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제 귀신들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이거지. 59페이지 정부는 장관을 하여금 자동차 퍼레이드를 제공하여 그를 데리고 대통령 궁을 지난 다음 그의 호텔까지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다. 모리스 셀룰러가 자신을 태우러 온 리무진의 뒷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배에 지독한 통증이 일어났다. 그 통증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심해졌다. 셀룰러는 자기 옆에 있는 찬양 인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운전사에게 부탁해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벗어나서 나를 호텔로 데려가 주시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 보고 그의 왕궁을 거쳐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셀룰러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국회의원에게 아주 큰 소리를 질렀다. 이 행렬에서 나가주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는 다음 거리로 돌아나가 호텔로 돌진하였다. 셀룰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의 방으로 들어가 무조건 하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셀룰러는 아들아, 나는 한 이유가 있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노라. 난 내가 자동차 퍼레이드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주의를 함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기를 원했노라. 그래서 통증을 준 거야. 아니 왜 그 자리에서 왜 못 줘? 원하는 말을.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시점에서 그 고통은 셀룰러의 몸에서 갑작스럽고도 완전하게 사라졌다. 셀룰러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너에게 오늘 밤 300명의 점쟁이들이 너를 죽이러 내 몸에 오고 있음을 말하기 원하였다. 대단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전하는데 체육관에 15,000명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다. 셀러는 이 가장 긴장된 시점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던 것만큼의 능력 대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가 엘리야가 돼버렸어. 졸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헤일이 사람들이요, 오늘 밤 여기 수많은 잠쟁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겠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아주 웃겨요. 아주. 이제 그대 점쟁이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대들이 어디에 앉아있는지도 압니다. 지금 아주 완전 은사주의 목사들 같아. 그렇죠? 내가 너는 어디서 살고 어디서 왔는지 다 안다 이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셀루는 점쟁이들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입을 한 번만 더 열면 나는 그대들이 이 모임에서 죽어 실려 나가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셀룰러가 20분가량 복음을 전파한 후 체육관 뒤편에서 괴성 소리가 들렸다. 소요가 시작되어 군중들의 머리 위로 4-5살 난 어린아이가 강단으로 옮겨졌다. 통역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아이가 4살짜리 애가 볼 수 있었다 이게. 그들의 자녀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거 띄엄띄엄 읽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어. 이거 다 하려면 몇 시간.
모리스 셀로가 헤이리에 가기 전 쌍방 통행 기도를 실천하며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잠재력 있는 강도의 재앙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 일어났겠지 않겠는가? 점쟁이 3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랬는데 쌍방 기도를 해가지고 다 막았다 이거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집단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제 집단으로 오는 거예요. 번번이 이 예언들은 헌신적이고 영감적이다. 또 다른 경우들에서 예언들은 지시적이다. 나는 한 교회를 부양하지는 않지만 나의 아내 도리스와 나는 목회 사역을 인도한다. 글로벌 하베스트 미니스트리 사역이다. 우린 거의 25년간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살았고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두 팀 중보 기도자들인 신디 제이콥스와 진 스테펜스는 두 번이나 우리가 곧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사 갈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해 주었다. 이제 그러고 지가 갔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나 마나 이거. 이제 얘네들 말하는 거 앞만 보면 난 다 알아 뒤에.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보여줬다 이게 계시를. 그래서 갔다. 3장 전략 차원의 중보기도 오늘 여기까지 하죠.